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끝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제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그리고 제가 이 대림동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다른 뭐 인터넷이나 뭐 다른 교회에서나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설교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언가를 이제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교회들이 거의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즉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한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축약을 해놓은 그런 이제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혹은 정교회나 어느 교회나 거의 가장 원조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보다 더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었고 귀를 기울였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의 공부라면 공부고 또 이제 책들도 보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를 이제 보면서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양쪽의 금과 같이 날개와 같이 사용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우선을 정하라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답을 하나만 선택하라 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강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예수님 지금 무슨 기도하셨는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해주세요. 즉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땅에서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거기에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죠. 즉 주 기도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성경에 이제 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 안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해서 우리가 앞에 같이 드리고 또 혹은 찬송도 하고 하는 그것은 마태복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많이 각색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에 맞게요? 유대인들에게 맞게.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던 그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의 모세와 이런 모든 율법을 그대로 다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덧붙인 이런 식의 즉 구약을 그대로 들고 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마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의 교회도 있고 마가도 있었고 또 저 멀리는 바울도 있었고요. 또 뭐 도마니 예수님 12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 나름 전도하면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요한의 교회도 물론. 그리고 가장 이 교회들 중에 오래도록 전통으로 남은 교회가 뭐냐면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류의 교회가 남았죠. 하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와 하나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와 또 다른 한쪽은 이 사도 요한을 이제 정점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초기에는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정치와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면서 즉 선포하면서부터 이 교회는 이제 로마와 같이 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을 하고 혹은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숨어서 신앙을 지켜왔다면 313년 이후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 오히려 더 그리고 완전히 이 전화유혹이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신앙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도 처음부터 이렇게 27권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22권만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초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는다를 이단이라고 해서 처형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합쳐지면 그런 일들이 무섭게 일어나죠. 그리고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그 중세 시대도 로마 가톨릭의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으로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커지면서 신앙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배되면 다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배척을 하기도 하고 그럼 나는 그게 아니야 하고 아예 떨어져 나가서 다른 교단을 세운 그런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르스독스라고 해서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하는 그 그리스 정교회나 우리가 이 러시아를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난 그런 이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들은 이들대로 떠나가고 우리 개신교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분리해 나왔으니까 분리라기보다 이제 개혁을 해서 나왔으니까 로마의 전통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뿌리는 또 이제 이 구약에 있죠. 근데 자꾸 이제 덧붙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 필요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모임에서 자꾸 이 어떤 틀을 자꾸 만들죠. 이 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이제 빼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무엇을 믿느냐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초기에.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각자마다 다 다른 예수님을 고백을 하잖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것 따라서, 내가 지금 앞으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이 예수님을 다르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죠. 신앙의 가장 핵심은 기도잖아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바란다면 내가 이렇게 소망하고 목표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게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기도예요. 나머지 반은 뭐예요? 그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너무 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예를 들면 새벽 기도 시간 정하고 뭐 수요 기도 정하고 금요 심야 기도 정하고 또 혹시 철학 기도 가서 하고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이걸 좁은 의미로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선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영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삶에서는 엉망이 된다면 기도를 하나만 하죠. 저쪽 동네에서 많은 우리가 우스갯소리하면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거죠. 도로 그냥 흙것이 되는 거. 시큰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냥 뭐 화내고 한번 뭐 다투고 나면 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이제 부흥회하고 뭐 기도원 가서 막 은혜 받고 내려오면 꼭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희한하게 있다니까요. 희한하게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만 하는데 꼭 그 방해가 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또 이제 한 단계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다 까먹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건 열심히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시간도 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축이라면 또 한쪽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부른 대로 내가 한번 움직이자. 행동하자. 그것이 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재밌는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 요한이 나오죠.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요. 요한의 기도는 우리가 요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 세력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으로 치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성골, 진골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뼈대 있는 가문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이고 그 당시 최고 엘리트 가문이잖아요. 최고 엘리트 가문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변방에서 왔잖아요. 늘 예수님에게 붙었던 말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저 시골뜨기 예수라는 거예요. 저 촌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늘 예수님이 이슈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그 인기가 사람들한테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게 없다. 이렇게 당시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위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해서 십자가에 처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아주 엄격하게 그 당시 헤롯과의 그 큰 대치점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자기가 위태로울까봐 세례 요한을 소위 말하는 지도세도 모르게 성에 가둬놨다가 거기서 이제 참수형을 하게 되죠.
그게 뭐 헤로디아가 춤을 췄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 역사적인 진실은 어디 있는지는 하여튼 권력자가 자기에게 그게 위협을 느껴지자 그렇게 정치적으로 세뇌하는 제거가 된 거고 예수님은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미움을 받았어. 예수님은 한 번도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런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리고 그 정치적인 세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게는 로마대로 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로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이걸 바꾼다고 해서 또 다시 또 새로운 그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걸 하니까 우리 잠깐 생각난 것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투표하잖아요. 막 야단스럽죠. 뭐 TV만 틀면. 근데 다 해봤잖아요. 너무 거기에다가 막 목매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일 잘할 것 같고 가장 그나마 괜찮다, 착하다, 혹은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하다 하는 분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건 나와 틀리다고 거기서 싸우고 그거는 다 정치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정치적인 그쪽으로 너무 매몰되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이제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탄생한 배경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마태 쪽은 아무래도 유대인들과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굉장히 조금 살이 조금 앞뒤로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죠. 근데 누가는 핵심만 딱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이제 기록된 원래의 문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의 문서를 이제 큐문서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이제 같이 나오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예수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에는 빠져 있는 공관복음이라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같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데 마가에는 없고 마태와 누가에만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퀼레라고 해서 말씀 오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이전에 그것이 있었고 혹은 마가복음 같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쓰거나 마태복음을 쓰는 사람이 요렇게 참고를 했지 않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보고 난 이후에 그 나중에 전체를 정리를 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가장 오리지널한,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들을 보려면 우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를 가장 먼저 알 수가 있고요. 또 더 가까이 보려면 마태와 누가에 있는 누가와 두 개만 나오는 그 본문들을 찾아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다 소위 말 편집이라고 하는 짜집기를 하는 그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뭐 쉽기도 하지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얽혀 설켜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여기에 구원도 있고 여기에 영생도 있고 여기에 거듭남도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제가 여기 와서 다른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좀 어렵기도 하고 한 이 주기도 문송을 사도신경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만 철저히 머리에 넣고 있으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 뭐가 해결된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뭘 하고 해결하고 이게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응답하잖아요. 그럼 다 됐잖아요. 그 다음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든든하게 이제 백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다음엔 그래 알아서 내가 든든한 백이 되주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너 뜻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살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1번이라는 거죠.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그 주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읽어볼게요. 자, 기도를 가르쳐달라니까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자, 이 마태복음에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든 권위를 예수님한테 두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요한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는 하늘도 없습니다. 아버지여로 바로 나옵니다. 다 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머지는 뭐 끝났잖아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을 서양의 문물이다 혹은 서양 사상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가 로마에서 어디로 가냐면 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한 것이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쪽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으로 넘어가죠. 그 전부 다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팔레스틴이 서양이에요, 동양이에요? 딱 중간에 있죠. 중동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근데 동양적인 사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서양적인 사상보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서양의 사상이라는 것은 헬레니즘의 사상입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 로마의 사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것은 굉장히 신화적인 것이고 굉장히 흑과 백이 이분법으로 굉장히 성경을 봅니다. 선과 악을 계속 나누죠. 그쪽은 계속 싸웁니다. 근데 동양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음양이라 해서 하나입니다. 양적인 것도 있고 음적인 것도 있고 우리 몸에도. 그리고 이 지구도 그렇고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하나를 보는 거죠. 근데 서양 쪽에 가면은 낮은 선한 것이고 밤은 악한 것이고 뭐 하늘은 선한 것이고 땅은 어떤 것이고 그러면서 뭐 귀신 하데스니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우리 이 동양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예 통합이라 그러고 통이라 그러고 하나로 많이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그거보다 전체가 하나님이 더 옳지 않나?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저쪽 동네 가면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혹시 공동 번역은 다 하느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와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우리 동양에는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이름 걸고. 특히 뭐 조상의 무덤에 뭐 먹칠한다고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고 살아가자.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뭐 하는 걸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똑같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같이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 세상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동양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 생로병사의 그 모든 것들도 요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더라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요. 또 한쪽 번역은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소서. 차이를 아시겠나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잖아요. 입으로. 근데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불교의 뭐 이런 신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듯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뭐 마음메시나 뭐 이런 이제 알라시나 이런 것, 하나님이 최고시하고 그런 것을 너무 우리 거 좋다 하다가 남을 자꾸 이렇게 누르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생기잖아요. 뭐 저주하기도 하고 뭐 심하면 뭐 가서 뭐를 이제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야기. 아버지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으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처음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저 멀리 혹은 하나님이 저 우리에게 이 근엄하신 분으로 혹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분으로 혹은 우리의 잘못을 이렇게 늘 감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무 말씀 없으시지만 뒤에서 던던히 보고 계시면서 뒷 배경 혹은 뒷배가 되어주시는 그 아빠로 계신다. 그리고 위급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으며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또 바라옵고 원합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